성경, 구약성경, 사무엘기 상권 제7장.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7장 2절부터 17절. 판관들의 시대가 끝난다.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부족 동맹체제로 조직하려고 애쓰던 시대가 마감된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백성의 해방을 위하여 권위를 행사할 이상적인 인물로서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분명히 곧 뒤따라올 군주제를 미리 비판하려고 한다. 괴가 키르앗 여아림에 자리 잡은 날부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주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안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그분만을 섬기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어 주실 것이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치워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말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츠파로 모이게 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소. 사람들은 미츠파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부었다. 바로 그날 그들은 탄식하며 저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사무엘은 미츠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의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무엘에게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물을 바치고 있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날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큰 소리로 천둥을 울리시어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자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츠파에서 나와 벳카르 아래까지 쫓아가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츠파와 센 사이에 세우고 주님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제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억누르셨던 것이다. 에크론에서 갓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되돌아왔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딸린 지역들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빼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족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해마다 베텔과 길갈과 미츠파를 돌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과 왕정제도. 8장부터 12장.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안에 군주제가 나타난 데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만난다. 첫 번째 해석은 1사무 8장 10장 17절에서 27에 나와 있다. 이 해석은 군주제를 반대하는 시각을 드러내고 군주제가 믿을 수 없는 위험한 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1사무 9장 1에서 10, 16, 11에 나와 있다. 이 해석은 군주제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군주제를 백성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본다. 성경은 이상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을 보존함으로써 모든 권위가 마구잡이로 믿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모든 권위는 백성을 해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들면 백성을 억누르고 차치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 부당하고 악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8장 1절부터 22절. 여기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정치 권력의 출현에 반대하는 해석이 시작된다. 백성이 부정부패를 보고 불안을 느끼면서 새로운 제도를 청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의 커다란 위험은 주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지파들이 지금까지 맞서 싸웠던 바로 가나안 도시국가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데 있을 것이다. 사무엘은 왕권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왕과 그의 왕족과 관리들은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한 대가로 살아가는 계급을 이룰 것이다. 사무엘의 말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 20절. 아내는 안전과 안보에 대한 열망 뒤에 다른 나라들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거의 모르는 무지가 도사리고 있다. 지방자치적인 권력 대신에 백성이 자기네 모든 결정권을 맡겨버리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선택하는 길은 피할 수 없이 노예가 되는 길로 치닫는 길이다. 이 본문은 정치 체제를 선택하거나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투표하는 행위의 심각한 결과를 생각하게 한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어디까지 백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할 것인가? 이 해석은 10장 17에서 27에서 계속된다. 백성이 임금을 요구하다. 8장에 사무엘은 나이가 많아지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내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였다. 이들은 브에르세바에서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익숙에만 치우쳐 뇌물을 받고는 판결을 그르치게 되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원로들이 모여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왔다.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 청하였다. 어르신께서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있으니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정해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아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사실 너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척하여 더 이상 나를 자기네 임금으로 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런 짓을 저질러 왔는데 그 모든 짓을 너한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자기한테 임금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모두 전하였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의 권한이요. 그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요. 1000인대장이나 50인대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고 수확하게 할 것이며 무기와 병거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요. 또한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 제조사와 요리사와 제빵 기술자로 삼을 것이요. 그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여러분의 곡식과 포도밭에서도 11조를 거두어 자기 내시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요. 여러분의 양떼에서도 11조를 거두어 갈 것이며 여러분마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제야 여러분은 스스로 뽑은 임금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마다하며 말하였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에게 임금을 세워주어라 하고 이르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일렀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 (9장 1절부터 10장 16절) 중앙집권적인 정치 권력을 세우는 데 대하여 우호적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사무엘은 비밀리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뒤따라오는 중표들은 사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드러낸다.
여기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주님의 선물로 본다. 이 이야기는 사무 11에서 계속된다. 9장 1.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키스였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치로르의 손자이며 브코랏의 증손이고 아피아의 현손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힘센 용사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사울인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었고 키도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의 암나기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키스는 아들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을 하나 데리고 나가 암나기들을 찾아보아라. 사울은 종과 함께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돌아다니고 살리사 지방도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다. 그들은 사림 지방까지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도 없었다. 다시 베냐민 지방을 돌아다녔으나 다시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춥지방에 들어섰을 때 사울은 함께 가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러자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신데 하시는 말씀마다 모두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다. 혹시 그분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느냐? 자루에는 빵도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드릴 예물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은 것이 없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문의하러 가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가보자 하고 하였다. 오늘날의 예언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네 말이 옳다. 어서 가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그 성읍으로 난 오르막길을 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곳에 선견자가 계시죠?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어서 서두르시오. 그분은 오늘 산당에서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 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은 먹지 않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제물에 축복하신 다음에야 초대받은 이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올라가시면 곧 그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들은 성읍으로 올라갔다. 성읍 안으로 막 들어서려는데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사무엘이 사무엘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견자의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들고 내일 아침에 가시오. 그때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일도 다 일러주겠소. 당신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더 이상 그 일로 마음을 쓰지 마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있는지 아시오. 바로 그대와 그대의 집안에 걸려있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문은 베냐민 지파의 시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큰 방으로 들어가 초대받은 이들 맨 윗자리에 앉혔다. 손님들은 30명쯤 되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간수하라고 맡겨둔 몫을 가져오너라. 요리사가 널쩍다리와 꼬리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차려놓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기 남겨둔 것을 당신 앞에 차려드리니 잡수시오. 당신이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때맞춰 들도록 남겨둔 것이오. 이렇게 해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다음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옥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다. 그들은 일찍 일어났다. 동틀 무렵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사울을 부르면서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바래다 주겠소 하자. 사울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울과 사무엘은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읍 끝까지 내려갔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종더러 우리보다 앞서가라고 이르시오. 종이 앞서가고 나면 당신은 잠시 서 계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 어, 9장 1절부터 10장 16절. 중앙 집권적인 정치 권력을 세우는 데 대하여 우호적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사무엘은 비밀리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 뒤따라오는 증표들은 사울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으로서 드러낸다. 여기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주님의 선물로 본다. 이 이야기는 사무 11에서 계속된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소유인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오늘 당신은 나를 떠나서 가다가 베냐민 영토 첼차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을 이미 찾으셨소. 이제 나기 걱정은 놓으셨지만 내 아들은 어찌 되었을까 하시면서 당신들을 걱정하고 계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보르의 참나무에 이르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베텔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한 사람은 새끼 염소 3마리를 끌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들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부대를 메고 있을 것이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받으시오. 그런 다음 당신은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가 있는 기브와 엘로힘에 이르게 될 것이오. 당신이 그 성읍에 다다르게 되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을 앞서가며 수금을 뜯고 손복을 치고 피리를 불고 비파를 타는 가운데 예언자들은 황홀강에 빠져 예언하고 있을 것이오. 그때 주님의 영이 당신에게 들이닥쳐 당신도 그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면서 딴 사람으로 바뀔 것이오. 이런 표징들이 당신에게 닥치거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시오. 당신은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당신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친교제물을 드리겠소. 내가 당신에게 갈 때까지 이래 동안 기다리시오. 그때에 가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소. 사울이 몸을 돌려 사무엘을 떠나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바로 그날 이런 표징들이 모두 일어났다. 사울이 종과 함께 그곳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의 무리가 오고 있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도 그들 가운데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사울이 전부터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는 것을 보고 키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있던 한 사람 하나가 이둘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하고 물었다. 그리하여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예언이 끝나자 사울은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에 갔었느냐 하고 묻자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께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사무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고 어서 말해 보아라. 사울이 삼촌에게 그분께서는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일러주시더군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이 왕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이 임금으로 뽑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츠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너희를 억누르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빼내었다. 그런데도 오늘 여러분은 온갖 재앙과 재난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니 이제 지파와 시족별로 주님 앞에 나와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시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자 마트리 시족이 뽑혔고 이어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주님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저기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들이 달려가 그곳에서 사울을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에 서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주님께서 뽑으신 이를 보았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소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왕정의 권한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적어 주님 앞에 두었다. 그런 뒤에 온 백성을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그런데 몇몇 불량한 자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 하면서 사울을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장 17절부터 27절 여기에서 1 사무 8장 1에서 22에서 시작된 중앙 집권적인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첫 번째 해석이 계속된다. 주님의 영감을 받은 부족동맹 체제와 주님을 물리치는 군주제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다. 왕의 선택은 공적인 제복 뽑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7절은 이미 불만이 시작됨을 보여준다. 사울은 암몬족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르다. 11장 1절부터 15절 여기에서는 1사무 9장 1절부터 10장 16에서 시작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출현에 관한 두 번째 해석이 계속된다. 10장 7에서 예고된 징표가 이제 실현된다. 즉 백성을 해방하는 사울의 영주력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징표라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왕권은 판관 시대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아마 군주제가 생겨난 데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일 것이다.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기랏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후벼내어 온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아래 너희와 계약을 맺겠다 하고 대꾸하였다. 야베스의 원로들이 그에게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령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이래 동안만 말미를 주시오. 만일 우리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전령들은 사울의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자 백성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밭에서 오다가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기에 저렇게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이닥치니 그의 분노가 무섭게 타올랐다. 사울은 결의수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 편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의 손은 이 꼴이 될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였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같이 따라 나섰다. 사울이 베덱에서 그들을 사열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자기에게 온 전령들에게 일렀다. 야베스 기랏 사람들에게 내일 햇볕이 뜨거워질 때에 여러분은 구원될 것이오 하고 전하여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들은 기뻐하였다. 야베스 사람들은 나하스에게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튿날 사울은 군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이른 새벽녘에 적의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가서 햇볕이 뜨거워질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흩어져서 두 사람이 함께 남아있는 일조차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될 수 있겠느냐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런 자들을 죽여버리겠으니 우리에게 내주십시오. 그러나 사울은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날입니다. 이런 날 아무도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왕정을 새롭게 다집시다 하고 말하자 온 백성은 길갈로가 주님 앞에서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고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12장 1절부터 25절. 이 대목은 군주제에 의해 조세 체계로 어렵사리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무엘의 연설은 부족 동맹 체제 안에서 권위가 뜻했던 바, 즉 백성을 억누르지도 않고 착취하지 않던 권위의 의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그와 반대로 군주제에 관한 예측은 어둡기만 하다. 군주제가 정말로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사무엘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3조 1 사무 8장 10에서 22. 과연 뒤에 가서 역사가 그 우려를 확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계승할 예언자들처럼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백성에게 주님의 해방 계획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사무엘 고백사 12장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청한 대로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주어 여러분을 다스릴 임금을 세웠소. 이제부터는 이 임금이 여러분을 이끌 것이요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소. 나는 젊어서부터 이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왔소. 여기 내가 있으니 나를 고발할 일이 있거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하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학대하거나 억압한 일이 있소. 누구에게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갚아주겠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신 일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무엇 하나 빼앗으신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무엇 하나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이 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도 증인이 되었소. 백성이 예, 증인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님께서 증인이시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 있으시오.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의로운 업적을 모두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시비를 가려야겠소. 야곱이 이집트로 데려갔을 때 여러분의 조상들이 주님께 울부짖자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끌어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곳에 자리 잡게 하셨소. 그러나 그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잊어버렸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하초르의 군대 장수 시스라의 손에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그리고 모압 임금의 손에 팔아넘기시어 그들을 공격하게 하셨소.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님께 울부짖었소.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희를 원수들의 손에서 빼내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바락, 입타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방에서 에워싼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내주시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의 암몬 자손들의 임금 나하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고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금이신데도 나에게 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금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소. 자, 여러분의 요구하여 뽑은 임금이 여기 있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금을 세워주셨소.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스리는 임금도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따르게 될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임금을 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하실 이 큰 일을 지켜보시오. 지금은 밀을 거두는 때가 아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간청하여 천둥과 비를 내리시게 하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임금을 요구한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커다란 악인지 깨달으시오. 사무엘이 주님께 간청하자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리셨다. 그리하여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경외하게 되었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당신 종들을 위해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미 저지른 모든 죄에다 임금을 요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저질렀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시오. 여러분에게 이익도 구원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마시오. 그것들은 정녕 헛된 것들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소. 나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하여 주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좋고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겠소. 여러분은 오로지 주님만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만을 충실하게 섬기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모두 쫓겨날 것이오. 자주